88쪽, 예, 로마서 1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전반부는 주로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는 적용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전반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에는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까지는 주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12장부터는 가정에서 국가에 대해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도 이제 6장까지 있는데 3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교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4장부터 4, 5, 6장은 적용, 성화에 관한 이야기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주로 성화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11장을 빼먹어서 죄송한데 12장에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아멘. 아멘.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접속사죠. 그래서 어디에 말씀을 받느냐 하면은 1장에서 11장 전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이 축이 이제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16장까지 중간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영어에서 할 때 엔드 할 때 이렇게 중간 접속사로 해서 저울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11장까지 교리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습니다. 11장까지 다 했던 이야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12장부터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11장까지 읽어서 일단은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세번역에서는 참 재밌게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형제들아 자꾸 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왜 성경에 남녀 평등인데 왜 형제만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조금 웃기죠. 예. 웃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씀은 주 안에서 한 형제 된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다른 번역에서는 간청하노니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권하노니라고도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권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으로, 그런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권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에게 서로가 이야기할 때에 또 조금 위치가 부서장이나 좀 높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부서원들한테 이야기할 때에 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권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명령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세워준다라는 말이죠. 명령한다는 것은 율법은 명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예, 설교할 때라든지 또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권하고 부탁을 해야지 명령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순종해야지,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한테 부모한테 순종해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 레벨이 다르잖아요. 바울 사도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내 어느 습관에 있어서 권하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마치 물을 머금고 있는 스폰지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머금고 있는 스폰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스폰지 여러분 물 가득 머금고 있으면 툭 치기만 해도 뭐가 나와요? 사랑 나오잖아요. 물 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과 툭 건드리기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딱 나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됨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믿음으로 주관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 사도는 사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너희들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쁨을 돕기 위한 것이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성도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다. 좋은 말이죠. 예, 성도의 기쁨을 돕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드리라라는 말이 파리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파리스테미라는 단어는 옆에 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옆에 두어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옆에 두어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옆에 나를 두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 옆에 두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옆에 두면서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아멘. 너희 몸을 너희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둬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나를 하나님 옆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할 때는 하나님 옆에 두고 있는데 뭔가 잘 안 되고 슬픈 일 만나고 역경을 만나면은 하나님 옆에 두지 않습니다. 떠나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옆에 나를 갖다 놓아요. 그리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데 또 잘 나갈 때는 또 마치 자기가 잘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옆에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 옆에 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하나님 옆에 둬라. 그런 말씀이죠.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 시대의 그 제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사장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짐승의 특징이죠. 구약 제사의 특징.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신학 시대 때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짐승을 드렸는데 지금은 누구를 드려요? 인간을 드립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기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짐승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인간을 드려요. 사람을 드려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죽은 짐승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산채로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수식어가 있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하다라는 말은 한 가지는 깨끗하다라는 말입니다. 깨끗하다. 흠없고 깨끗한, 점없는 깨끗한 그런 모습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모습이다. 날마다 그래서 나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외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산 제물로 드리는가?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순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순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순교는 눈 딱 감고 한번 죽으면 끝인데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만큼 힘든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이 살아감이 힘들지 않으시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힘들게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왜 합당한 예배입니까? 이것이 당연히 합당하다는 말은 내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또 하나님 옆에 두고 그렇게 날마다 나를 죽이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죄덩이를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은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아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는 이 세상에 본받지 않는 것, 다른 말로 동화되지 않는 것. 본받는다라는 말은 붕어틀에서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본이 되잖아요. 그 본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본받는 것은 자꾸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래서 본받는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에서는 세상을 있잖아요. 이제 여기 보면은 그 글자 하나 빼먹었습니다. 적혀 있죠. 세자입니다. 세자. 세상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의미한다. 거기에 상은 아니고 세자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만지다가 델리트기를 누른 것 같아요. 세상을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은 모든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인간들 모든 죄인. 그 다음에 세상은 여기도 보면 우리가 세대인데요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Do not conform to this world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his world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번역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악한 사탄 시스템, 그것을 세상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탄의 시스템, 세상 시스템,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세상이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세상이 왜 악한가?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뒤에 여러 말 있잖아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한데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 근데 악한 것에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동화되지 말아라. 그 볼트와 너트가 있잖아요. 볼트가 너트가 딱 맞으면 좋은데 볼트가 조금 넓고 너트가 조금 좁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트가 뭐냐면은 앞놈, 볼트가 순놈입니다. 그러면 이제 볼트의 앞에는 조금 작아요. 원래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점점 끼워 맞추면 딱 맞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끼웠는데 잘 안 들어, 처음에는 잘 들어가다가 나중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너트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 끝까지 몽키로 막 쪼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너트 깨집니다. 얼마나 힘을 세게 하면은 너트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마치 이렇게 어색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이니까 세상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세상 트렌드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대로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패션이나 또 트렌드 그렇게 무시하는 편은 아닙니다. 너무 또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넥타이도요 엄청 넓었거든요. 저 넓은 거 다 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좁잖아요. 넓은 거 그거 하면 쪽팔립니다. 트렌드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까지 너무 그건 한데 어쨌든 너무 패션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에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새로 오셨는데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이에요. 이제 간호사였었는데 그때 유행이 뭐냐면은 미니스커트. 야,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래, 의자 그냥 앉으면 되지. 또 손수건을 가리네? 그럼 뭐하러 가릴 거 많아가지고. 예, 민망해요. 예, 어떤 분들은 핫팬츠 입으면은 진짜 어디 눈을 더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죠? 엉덩이가 거의 반은 보여. 또 한때는 배꼽티가 유행일 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도 배꼽티 입고 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아니 다 그렇게 입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해서 그 짧은 티를 밑으로 끌어내리라고 할 수도 없고 딸랑딸랑 보이는데 배꼽이.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중심 본다 했는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우리는 중심을 못 봐요.
배꼽이 보여가지고.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또 무슨 옷이 유행이었냐면은 모가지 늘어난 옷 있죠. 한쪽에 모가지 걸치고 한쪽에는 등 쫙 올라오는 이게 어깨가 보이는 그 모가지 늘어난 옷 아니에요? 일부러 느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다니는데 예배 때도 딱 앉아 있어요. 이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치님이 이거 내려왔다고 살짝 올려주시더라고.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 이러니까 다시 섭대. 민망해가지고. 또 한때는 청바지 찢어진 거 유행할 때 있었죠. 아니 무릎 같은데 찢어지면 이해를 해. 왜 팬티란 입는데 찢어진 것을 입고 다니냐고. 다 보이게 속옷이. 그런 데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느질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패션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너무 안 따라가는 것도 저희 조선시대처럼 살아가서 안 되겠지만은 우리 자매 한 자매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롱스커트 사러 무릎 맞는 스커트를 사러 가니까 롱스커트만 판다든가 아니면 짧은 거 팔든지 무릎까지 오는 것은 옛날 옷이라네요. 요즘에.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교회에 그런 너무 트렌드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하며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conform. 폼 잡지 마 할 때 폼입니다. conform. do not conformed. 자꾸 동화되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폼이 두 번 나옵니다. 컨폼하고 트랜스폼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폼은 변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는 컨폼이고 긍정적으로는 트랜스폼입니다.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된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말이, 마음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마인드인데, 마인드가 헬라어로는 누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누스라는 단어는 마음이라고 생각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무슨 생각요? 예수님 같은 생각, 예수님 닮는 생각, 예수님 뜻대로 생각,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셨을 생각, 그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해라. 그래야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만 해도 요즘에도 그런 장난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유행했던 영화가 트랜스포머예요. 트랜스포머가 뭐냐면은 로봇가 자동차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변신하고 또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 유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거 갖고 싶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지금의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아멘. 언젠가는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똑같이 붕어빵이 나오듯이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 그대로 모습으로 닮아가거든요. 영화롭게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때까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서 오늘보다 내일 더 변화되어지고 내일보다 그 다음날이 더 변화되어짐으로 인하여 주님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는 거예요. 붕어빵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붕어빵 예수님. 예수님이 붕어빵 아니고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제가 오늘 나오면서 무엇을 입을까? 파란 셔츠를 입을까? 아니면은 열정적으로 빨간 셔츠를 입을까?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런 경우는 안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시가 된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시가 안 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계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내가 부자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다라는 말입니다. 계시된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계시가 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리고 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 온전하다는 말은 퍼펙트입니다.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딱 맞다, 좋다,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거 바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버스 타고 갈 것인가, 택시 타고 갈 것인가, 그것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찮은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하찮은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점심을 뭐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은 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부단히 노력하며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요리사가 있는데 자기가 껐떡하면 욕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잘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다 와가지고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요리사님, 여기 와보세요. 예, 사장님, 무슨 일 있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리사님에게도 제가 잘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입니까? 제가 혹시라도 조금 밥이 늦더라도 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럼요. 내가 참고 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제가 커피를 타드렸는데 커피가 식었다고 제 얼굴에 뿌리지는 않으시죠? 이때까지는 뿌렸던 거예요. 커피 저한테 뿌리지 않으실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당연하죠. 식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먹는 거죠.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고기를 구웠는데 덜 익었다고 해서 저에게 뺨을 때린다든지 그러지 않으시죠? 아이고, 당연하죠. 제가 뭐 그렇다고 뺨 때리겠습니까?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리사가 그러면 사장님 저도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사장님 스프에 침을 뱉었는데 그렇게만 하신다면 제가 침 안 뱉겠습니다. 그 사람 잘렸을까요? 잘렸을까요? 잘렸대요. 예. 어쨌든 성화된 모습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도 안 잘라야 되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모습 닮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 옆에 두고 우리의 자신을 주님 옆에 드리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화의 첫 단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